우리가 오늘 성가대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끝나면 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우리 토요일이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와서 이렇게 준비하고 또 노력하는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한번 박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했거든요. 한번 자리 들어주시면 그 박수 한번 건강하겠습니다. 반주자들 왜 안 있나요? 반주자들 왜 안 있나요? 자, 우리 반주자들 위해서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이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연약함의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능력의 근원을 알아야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트라우마라는 말이 이 외상을 뜻하지만 신약에서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합니다. 정신적 외상.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구적인 정신장애를 남기는 충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한번 우리 가운데 딱 생겨지게 되면 그러면 이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반복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충격으로 인해서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되면 속도가 좀 빨라지는 상황이 되거나 또는 타이어가 끼익 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러면 그때의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충격으로 빠져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우리 가운데도 바로 이런 반복적인 실패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이 아니라 자그마치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요. 근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처음에는 잘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자그마치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는 어떤 근성이 생기냐면 노예 근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데도 나는 노예인 겁니다. 문제가 생겨도 다 내 탓인 겁니다. 아픔이 오면 내 잘못인 거예요. 저는 가끔 교회에서 이제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좀 속상해요. 그리고 정말 그러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조금 잘못되면 그런 얘기를 종종 하세요. 목사님이 다 내 잘못이다. 다 나 때문이라고.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내 잘못이고 내 자녀의 문제가 나 때문에 생긴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냥 걔들의 문제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꾸만 나 때문이 아닌가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자, 400년이라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이 노예로 살았던 이들의 마음과 늘 어떤 마음이 있냐면 늘 문제가 생기면 내 잘못이고 늘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는데 정말 좋은 문구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달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그 문구는 어떤 문구냐 하면 이런 문구였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근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36년 동안 어려움을 참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가 그 지나간 과거를 기억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30년의 치욕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또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의 아픔, 과거의 절망을 기억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어려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신다는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고 극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놀라운 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이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해 주신 형제님 집이 문경이에요. 네. 혹시 문경보다 더 멀리서 오신 분 있으면 제가 선물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자, 문경에서 오늘 우리 주연 형제와 함께 군생활을 했던 형제인데 오늘 교회에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형제는 교회를 다녀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해 주신다면 이제 우리 형제를 위해서 조금 더 전 이해를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신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기로 하셨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앞에 홍해, 즉 바다 같은 큰 강, 우리는 그냥 건널 수 없는 큰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뒤에는 누가 따라오고 있냐면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국 군대를 지금 우리로 표현하자면 한 미국이나 중국을 합친 것과 같은 강대국입니다. 그 당시에 그 온 이 일대를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국가였어요. 근데 이 애국 군대가 성경에 보면 약 600대 정도의 탱크를 몰고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은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전쟁의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노예인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아마 우리 형제님도 잘 모르긴 해도 이 이집트 왕자 모세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반부에 미리암이 노래에 나오는데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이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에요. 즉 바로의 말과 병거, 즉 애국 군대들은 다 바다에서 몰살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건넜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광경 다음에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미리암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자, 이 미리암이라는 여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늘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고,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은 그 홍해 가운데 다 수장된 다음에 이 미리암이라는 여인이 나와서 소고를 추고 노래를 하는데, 근데 온 이스라엘 여인들도 다 그를 따라서 춤추며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길 수 없는 홍해와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를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춤추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에게는요, 이 탄성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탄성력. 얼마 전에 저희 아동부아이가 저한테 딱 와가지고 목사님 그래요. 그랬더니 갑자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촥 쏘는데요, 저 진짜 맞는지 알았어요. 이 철사가 아니라 이 스프링 같은 거를 저렇게 촥 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촥 오는 듯한데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놀랬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놀랬죠? 그래서 제가 뒤에다 대고 놀랬다 그랬어요. 자, 스프링 같은 걸 보면 촥 늘렸다가 다시금 촥 돌아갑니다. 고무줄도 마찬가지죠. 고무줄을 쫙 늘리면 그대로 늘어있지 않고 이 탄성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고무줄이 다시금 촥 줄어들려고 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은 하는데, 용기를 갖고 살아가겠다고 말은 하는데 자꾸만 과거의 실패에 발목을 잡혀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절망과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얼마 전 한 성도님을 뵀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이제 결단하고 병원에 들어가도 나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제 혼자 입으려는 알코올릭을 한번 극복해 보려고 했는데 이 알코올 중독에서 극복이 어려워서 병원에 한 2달 정도 들어가다 나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 근데 제가 예전에 술을 먹는 거, 이거는 술이 제어가 되면 괜찮은데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술을 먹고 제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집에 가서 자꾸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때리고, 그리고 부인도 사실은 폭력을 행사할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정하여 병원에 들어가서 나왔는데 저한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을 때는 다 치료받았는지 알았는데 나와서 한 보름쯤 지나고 사회생활하다 스트레스를 딱 받으니까 그 술이 너무 먹고 싶더래요.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제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들을 볼 때 돌아가자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분들은 안타까워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에도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자꾸 안 될 것 같은 마음, 실패할 것만 같은 마음, 그리고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제목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근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9시 예배 때는 중등부 애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서 능력의 핵심을 알아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의 근원, 중심이 누구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홍해를 누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신 거예요. 홍해를 가른 것은 사람이 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가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근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능력의 근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문제의 근원이 사단이라면 우리는 그 사단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능력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문제의 근원인 사단을 이길 수 있죠.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말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지만 그 기적 앞에서 다시금 원망하는 데 걸렸던 시간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단 3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한번 우리 그 당시로 돌아가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있어서 우리는 다 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리고 등 뒤에는 누가 따라오고 있냐면 애국 군대가 따라와서 늘 위협함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가운데로 다 쓸어버리셔서 이제는 두려움도 절망도 다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래도 이게 잘 안 하나요? 그죠? 왜냐면 우리 앞에 홍해가 있어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형제가 지금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병원에서 종종 오열하는 광경을 보게 된답니다. 종종 오열하는 광경을 보게 되는데 그 오열하는 광경을 볼 때가 언제냐 하면 이런 때라는 겁니다. 병원에서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딱 들어온대요. 그냥 차트를 딱 들고 들어와서는 그냥 무덤덤하게 들어온대요. 무덤덤하게 들어와서 수술 다 끝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한대요. 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암덩어리가 다 사라진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이제 당신은 다 났으니까 이제 일주일 후로 퇴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트를 놓고 그냥 무덤덤하게 간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그 환우들의 가족들은 자리에서 오열을 한대요. 됐구나, 이제 살았구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다고요?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와 이스라엘의 어쩌면 공통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나서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물을 얻지 못하자 여기저기서 웅성웅성대는 소리가 들려요. 목 마른데 왜 물이 없는 거야? 그런데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자, 물이 없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딱 이르는데 보니까 물이 막 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물을 딱 먹어보니까 물이 너무 쓴 거예요.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마라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자, 지금부터 사흘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본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물이 좀 없다고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원망했다라고 말해요. 원망했다.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나서 단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물이 없잖아. 그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데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종종 목사님 저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랍고 위대한 부흥과 또 놀랍고 위대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데 종종 문제가 발생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불평하고 있는, 불만을 표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더라라는 거죠. 왜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원망한 이유는요, 능력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들이 누구에게 원망합니까? 모세에게 원망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게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는데 지금 원망이 극에 달하자 그들은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를 가는 하나님이 그깟 물 하나 주시지 못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그들입니다. 즉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1년이 아니에요. 3년이 아닙니다. 3개월도 아니고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원망이 터져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탄성력이죠. 과거로 돌아가는 탄성력.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탄성력이 자꾸만 있는 거예요. 3일 전에 속고치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쳤고 하나님의 애국 군대를 땅에 묻으셨다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단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원망하는 겁니다.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인 거예요. 어떠세요? 저랑 비슷하죠? 네, 저 이 말씀이 있는데 그냥 부끄러웠어요. 나는 너무 비슷하다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밝게 되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근데 이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점이 하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3일 만에 뭐 했다고요? 원망했거든요. 근데 오늘 모세는 뭐 합니까? 부르짖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오늘 모세는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향해서 왜 원망하냐면 야 네가 손을 들으니까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냐, 지금 이 물 좀 어떻게 해라 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모세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능력이 나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막 조급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안달이 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처음에 이제 목사님 모르니까 좀 사장님 몸에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가 술과 담배로 인해서 좀 생기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술과 담배가.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냐면 사장님 혹시 술을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기분 나빴어요. 아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되나? 막 이런 말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술배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사실은 목사입니다. 어머 죄송해요. 네, 여자 의사분이 어머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술과 담배는 안 하실 것 같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원인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만약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그럼 저는 사실은 목사가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께 교회를 맡기지 못하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혹은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트레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 교회 장로님을 생각해보고 교회교원을 생각해볼 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자녀가 스트레스를 준다면 몰라도 아니 이거는 저희 자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는 뭐 그런 스트레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술도 담배도 아니고 스트레스가 아니면 혹시 이 삶이 불규칙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새벽에 4시면 일어나서 늘 규칙적인 행동을 하거든요. 그것도 아니면 근데 몸에 이 염증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분이 저한테 뭐랬어요? 그럼 혹시 식습관이 불규칙하신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그건 좀 불규칙합니다. 왜냐면 제가 신방이 늦게 끝날 때는 저녁에 뭐 10시에도 먹고 이러면 했더니 그때 그분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거네요, 그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제가 돌아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로 제 마음에 하나의 생각을 가졌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해서, 하나님, 제가 착각하지 않게 하소서. 목사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의 그러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건강에 문제가 있나 보다 라고 여겨지지 않도록 저 자신을 잘 관리하고 또 규칙적인 식습관과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할 수 있게 하소서 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졌던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자. 혹시 교회가 어려울 때가 있고, 혹시 가정이 어려울 때가 있고, 혹시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라고 선포하는 목사가 되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만약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자녀를 우리 힘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 가정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어려워지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지며 그것을 물에 던질 때 이 쓴 물이 단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모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을 2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이스라엘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치료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정의 문제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녀의 문제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그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이 말이 믿어지지 않지만, 만약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교회도 주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의 차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적은 보았지만 그 기적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적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선상에 주목했고,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앞에서 절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원망하죠.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고, 그리고 홍해만 갈랐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는지 이제 27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마라의 쓴물과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종종 발생합니다. 근데 그때 만약 원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면 거기서 끝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있었어요. 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모세가 있었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도 순종하여 나무를 던지자 그 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니까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물샘 12이 있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까지 쓴물이 나오는 샘이 하나가 있었다면 여기는 단물이 나는 물샘 12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종려나무가 있어요. 자, 이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이 상록수가인데요, 높이가 3m에서 10m까지 자랍니다. 뿌리로는 얼마나 내려가냐면 100m까지도 뿌리가 박힌대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거죠. 열매가 얼마나 달고 달콤한지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나뭇잎이 아주 무성해서요, 그 큰 나무 밑에 많은 사람들이 그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원망으로 끝났다면 그들은 엘림의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마라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모세, 그 한 사람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들이 오늘 엘림에 다다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엘림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리더들 가운데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교회가 원망하다가 마라에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엘림에 이르는 그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형제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문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또 다른 삶을 시작할 겁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감동과 변화가 있다라고는 여겨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오늘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 마라의 실패에서 끝나지 않고 엘림이라는 축복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셔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고 또 교회를 다닐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따 끝나고 저를 잠깐 만나주시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교제한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마라에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이건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아픔이라서 이건 정말 원망이 나올 만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원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능력의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마라의 그 쓴물이 바뀌어 단물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엘림에 이르는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는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능력의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전능하신 그분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면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실 것이며 그런 간절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인생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입니다.
어쩌면 지금 제 인생이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 같습니다. 하나님, 현상만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모세처럼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홍해만 가르신 뿐만이 아니라 마라의 물이 바뀌어 쓴물이 되어 단물이 되는 것을 바꾸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도 바꾸기 전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의 먼저 주께 오늘 예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처럼 마라의 쓴물이 바뀌었다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기 오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거기 오늘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능력과 감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낼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능력 가운데 변화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마라의 순물을 지나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능력이 그의 주님께 있으므로 하나님 그분들을 성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있는 영혼들 가운데 마라의 쓴물과 같은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있는 영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에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던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마라의 쓴물이 바뀌어 단물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마라의 쓴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능력의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에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있는 아픔과 눈물과 전망도 주님이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행복의 개개인교회에 속한 사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가정이 엘림의 축복에 이르는 물샘 열둘이 있고 70그루의 그 종려나무가 있는 그 축복의 땅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처음 예배를 드리고 이제 문경으로 출발하는 사랑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주님, 그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작은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그것이 울창한 숲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시험기간 가운데 있는 우리의 고등부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직은 마라의 쓴물처럼 연약한 존재들처럼 보이지만 이제 곧 그들이 쓴물이 바뀌어 단물이 되는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이 이제 능력의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 위에 특별히 저 중국과 속초와 미국과 그리고 군부대에 터져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